물을 풍성하게 한다. 성령님은 성도의 삶과 생활을 풍성하게 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요. 비가 적당하게 와서 농산물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성도의 생활을 풍성하게 해요. 물질이 많아진다만 치우치지 말고 평안과 기쁨과 이런 것을 감사 이런 것이 잘된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말 이해되죠? 예. 여러분들이 그 풍성한 생활은 기쁘고 감사가 되고 이런 것이 된 걸 나타내는 거라고요. 물질만이 많아지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은 감사한다, 기뻐한다, 그 다음에 뭐 찬양한다, 즐거워한다, 짜증 없다 이런 것이 풍성한 우리의 생활이다. 사랑 있는 거, 그 사람 만났을 때 정말 그 참 따뜻한 거, 요즘 늘 사랑하는 거 그런 것이 풍성한 거예요. 물질만 많은 면만 갖고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주의로 사는 사람은 풍성하면은 물질만 많으면 그렇게 좀 치우쳐간다. 그게 아니라 고르고 골라야 돼. 물질만 많고 병들어서는 안 되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이런 것들이 조화가 돼 갈 때 풍성하게 그렇게 봐야 되지. 한 면만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물질은 없고 그런 것만 많다. 그것도 안 돼요. 조화가 돼야 꼭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독한 사람이 변화가 돼요. 독한 사람이 변화가 돼서 술 먹고 땡갈 부는 사람이 변화가 돼. 그런 거는 참 풍성함이 돌아간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경은 축복의 장막비를 약속하고 있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때때로 성도들 집중적으로 은혜를 수납비를 부어주신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런 말이 있지요. 축복의 장막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서 그 효과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몇 장 몇 절에 있지요? 몇 장 몇 절에 있긴 있지요? 5장에 있나? 4장? 몇 장이요? 오장 7절에 거 있네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렇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뭘 말하는 거예요? 네? 네? 아니 그런데 그래. 이른 비는 언제 오고 늦은 비는 언제 오고 그걸 뭘 말하나 그 말이야. 그걸 묻는 거지. 저 이른 비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10월 11일에 그 10일 때 와요. 그런데 열매 맺을 때 그때는 3월 4월이라고. 그 다음에 3월 4월이 오른다고. 그때 그 비가 왔을 때 결실이 10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까지, 처음과 끝이 하나님 역사 없이는 안 된단 말이거든. 예?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말이 보통 와서
이스라엘 땅에는 10월달, 10월에서 11월이 그 봄이라고. 우리나라 말하면 봄이거든, 그때가. 그때에 보통 씨를 뿌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4월이나 5월쯤 3월에서 보면 이때는 추수 때라고, 추수 때가 된다고. 그때에 또 비가 와야 된다. 그래서 먼저 올 때는 이른 비, 늦게 올 때는 늦은 비라 그렇게 된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 축복 없이는 안 된다. 보통 늦은 비 안 오면은 실패하지, 사업에 실패하지, 하여간에. 처음에는 됐다 실패하는 사람 많잖아. 그래서 늦은 비가 필요하다고. 그게 필요해. 목회도 마찬가지요. 은퇴할 때 잘해야 돼. 아니, 잘해야 돼. 진짜 잘해야 돼. 잘해야 되는데, 은퇴할 때만 내가 할 말이 뜻이 아니라고.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옮겨갈 때도 이거 잘해야 된다. 응? 이런 비가 늦은 비 이거 잘해야 이거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교회를 시작했다, 교회를 마쳤다, 그렇게 할 때 그거 이런 비가 늦은 비에 축복 없이면 안 된다. 이런 비는 왔는데 늦은 비에 축복 안 돼가지고 망태 막을 사람 있지?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점점 좋아지던 아브라함처럼 노년까지 범사에 복을 받아야 되지. 근데 비참하게 죽었잖아. 아니, 목사가 낚시 가서 벌 받으다 이건 늦은 비 있으나 없나? 말도 안 되지 나오는 거지.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가서 이런 비, 늦은 비 가고는 역사적으로 뭐 10월달이다, 뭐 4월달이다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 안에의 내용이 중요하다. 늦은 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늦은 비.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결실되다가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있노? 이거 없다. 보통 이거 바짝 해가지고. 그런 내가 있다가, 아이고, 무슨 사업할 때, 개업 기도했잖아. 그럼 개업 기도했다. 근데 뭘 좀 말했다. 어찌된 거. 말도 안 되지. 분명히 개업할 때, 무슨 개업할 때 가서 기도해주고 해줬다. 그런데 그때 가서 너희들 할 수 없다. 어찌된 거, 이거. 그럼 내가,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하는 거예요? 아, 제대로 계속, 늦은 비 축복에 오독해서 10일 동안 계속 해가야지. 무슨 짓 하는 거지, 이 지금 현재가. 그렇게 말을 못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 중요한 말이라고. 써놓고 써놔서 써놓고 써놓고 정리해야지, 이걸. 상당히 중요한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24장 1절에 넓도록 범사의 복을 받아 그런 데가 있다. 그 늦은 비의 축복이다. 창세기 24장 1절에 넓게 복을 받아 그런 데가 있다. 이삭도 그의 농사 지어서 배배 얻었다 했지. 이삭의 삶이 늦은 비까지 복이 된다 안 된다. 모세도 됐지. 다 됐지. 우리 생활 가운데 늦은 비까지 복이 안 되면 어찌 된다. 그래도 걔도 한 70까지는 목회 잘해야 되지. 모르겠다. 상당히 심각한 말이라고. 이거 심각한 말이라고. 이건 축복이기 때문에. 비는 축복 아니요. 축복 아니요. 결실하게 하는 축복 아니요. 이거는. 지금 왕징인가 지금 식당 군주대에 있다가 군주대 성도야. 그래서 한국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왕징 거기 지금 식당 지금 하려고 지금 다 준비가 했는데 아침에 조금 전화 왔어. 우리 지난주에 유춘자라는 집사가 왔는데 그 여자 딸이 사는데 자기 남편하고 식당 지금 하려고 다 준비했대. 그래서 이제 한번 가서 이제 나 유지아 씨하고 나하고 둘이 가서 지금 식사 한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적어주고요. 전화기. 근데 가만히 생각 잡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개업 사업이 시작해가지고 인원비를 시작했는데 늦은 비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 생각이 온다. 늦은 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 갈수록 잘 돼야 되는데 많이 풀수록 많다고 이게 그런 거는 그 동안에 몇 개월 동안에 요 날이가 몇 개월 동안에 가는 거지 얼마 동안까지 뭐 잘 돼가지고 그거 좀 하나님 앞에 잘해봐야지. 잘하는 거 그게 안 되지. 그 다음에 거기부터 들어가십시다. 성경은 축복의 장막비를 약속했다. 성령님은 때때로 성도들에게 집중적으로 은혜를 소낙비처럼 부어주신다. 그것만 아니고 그거는 그 집중적으로 소낙비로서 채워줄 때가 교회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했는데 새벽기도에 내가 강상에 올라가서 내가 설교하는데 강상 위에 저 보따리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따리 몇 갖다 놨는데 싶어 보니까 1,000만원 올려놨더라. 돈을 갖다가 1,000만원 갖다 올려놨더라. 그래서 내가 이건 올려놨나 그러고 보니까 어떤 분이 올려놨어. 그래서 이제 수입이 돼서 올려놨더라. 그런 거는 하나의 장박표 같은 거예요. 그때에 그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때때로 오는 기거든. 그건 잘 안 오는 기라고. 그런데 그건 이런 비가 늦은 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생활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이 늦은 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하여튼 장막비, 축복의 장막비가 그거는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거든. 때때로 한 가끔 이루어오는 게지. 그러나 이런 비와 늦은 비는 매해마다 돼야 되거든. 그렇잖아, 이거는 농사니까. 그게 지속되게 되는데, 사업을 시작해서 쭉 지속되게 되도록 안에 그 참 밭을 갈고 돌아보고 하는 그게 필요하다고. 그거 안 하고 무조건 해놓고는 이런 비 왔으니까 늦은 비 오겠지. 안 된다. 그 안에 갖고 해야 돼. 갖고 해야 된다고. 막 주님을 기도하고, 그때 힘을 들이고 애를 써가야 돼. 그럴 때 늦은 비 계속 된다고. 그렇게 안 되고, 사람들이 보통, 목사님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도, 가기 문제는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게 잘하는 사람이 잘안 된다고. 그런 예가 너무 많다고.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거기에. 성령님은 그 호흡으로 상징된다. 그래서요. 성령님의 살리는 역사를 루아흐 호흡이라고 상징했다. 성령은 그 살리는 그 물에 빠졌을 때 막 호흡을 해서 살려내는 것처럼 그런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입의 기운으로 상징된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자연의 생명을 주시고 자연의 생명은 육의 생명이요. 자연의 생명은 무슨 생명? 육의 생명. 육의 생명은 자연 생명이라고 자연 거라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영적 생명을 준다. 안 주면 안 돼. 자연의 생명도 성령이 줘야 되고 육의 생명도 성령이 줘야 되지. 그러면 내가 애 하나 낳았으면은 육의 생명이지. 그것도 하나님 주셨지. 그러면 영의 생명 그것도 된다고. 그 다음에 성경의 영감 그와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그래서 막 입으로 성령이 확 내품었다. 뭐 이런 말들. 그거는 영감은 감화 감동.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입의 기운처럼 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계속해 가야 안 가요. 그거를 영감이라 그렇게 말했다고. 영감. 성령의 감화 감동. 그것이 계속 있을 때 그 사람은 신앙 성공하는 거예요. 목사도 목회 성공합니다. 영감이 중단되면은
사울왕처럼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계속 있을 때 잘 가르치지. 성령의 영감 역사가 없을 때는 바싹 말라요. 개구리 소리만 나와.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 중요하다. 에스겔에게 성령의 영감 역사 계속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막 했다. 영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도 계속적으로 감동을 주고 교훈 주고 하는 그것이 없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도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많다. 예? 그 말 중요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또 역사가 중단될 때가 있을 수 없어. 많다고. 계속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막 감동을 주고 자유를 주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런 게 있는 동시에 가만히 있을 수 있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령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불러야 되나 안 불러야 되나? 불러야 된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세월에 가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막 부른다. 근데 그것이 자 하늘의 성령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라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게 안 되면은 해결도 안 되고, 뭐 내 마음에 뜨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내 마음에 무슨 이렇게 뭐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 그것은 성령이 없어진 거요, 잠잠하고 있는 거요. 잠잠하고 있는 거라고. 많다고 그렇게 많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의 영감과 관련해서 하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 계속적으로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기록했으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죠. 성령이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보면은 막 그 말씀 안에 깊은 진리가 그대로 막 깨달아진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볼 때는 뭐 보다가 졸음이 온다. 언제지? 마귀 역사. 아니, 성경보다 잠 오는 건 마귀 역사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인데 잠이 오다니.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내가 불면증 걸린 성도들에게는 성경 보세요 합니다. 그럼 굴굴 차지? 복이다. 복이 아니거든. 오늘 성령이 영감이 내게 역사하라나 그 잠잠과 그대로 있나?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병원에 어떤 분이 왔는데, 환자가 왔는데 그 목사님 두 분이 왔어요. 두 분이 왔는데 한 분이 조금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두 분이 한 번 또 따라왔어. 그래서 그 환자를 잡고 내가 옆에 있었는데 원목실에 있었는데 원목실에도 왔더라.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먼저 와서 기도를 하더라. 기도하는데 기도가 내가 들어보니까 힘이 없어. 목사들은 힘이 없더라고. 근데 조금 있으면 목사가 하나 왔어. 근데 이 사람 기도하는데 막 불이 붙어 있는 거 막 하는 거야. 그럼 어쩌다 보니까 부흥에 맞추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이래. 아니 그 기도할 때 그 벌써 막 어떤 목사가 막 살아있거든.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성이 똑같은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사하고 있는 성령하고 잠자고 있는 성령하고 그 차이다. 얼마나 무슨 말인지 모른다. 똑같이 성령 다 있지. 그렇지만 그 속에 성령 역사나 지금 막 하고 있나. 그리고 막 설교하고 나면 영감이 막 성령 역사해가지고 막 살에 불이 붙어 있잖아. 그거는 성령 역사입니다. 그런데 설교하고는 냉랭하지. 그 목사 아무도 없지. 그거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한다고. 성령 역사할 때는 막 내가 알지 못하는 진리가 막 깨달아지고 막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쫙 들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 안 할 때는 냉랭하고 어떻게 하다가 막히면 찬송합시다가 저도 봐야 돼.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 그건 실제 체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이 내게 역사하고 있나, 지금 내 속에서 가르치고 있나 하는 그거 하고
그래서 어디 간다. 갈 때에 막 기도한다. 성령이 오늘 인도해달라고. 그 사람 만나러 갑니다. 가면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도록 막 기도하고 간다. 그러면 그 사람 그거 가서 신방해보면 그 사람 벌써 고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간 사람 어쩌나 오히려 픽픽 막 반발한다. 많이 체험한 사람. 그 성령의 역사를 안 한다. 차이다. 그걸 대수야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성령이 호흡이랑 확 분당하는 거는 감동 준다 이것이야. 감동 준다 이 말이야. 그게 꼭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성령의 호흡의 역사다. 입의 기운 역사를 말한다. 우리나라 번역은 하나님의 감동을 대가지만 그거는 사실은 성령의 호흡 역사 그 뜻이다. 지금도 성령의 호흡 역사가 있어야 성경이 여러분 이걸 바로 해석이 된다. 딱딱 설명이 돼 나온다. 깊은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무슨 말고 아무것도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성령 감동으로 성령의 호흡 역사를 말한다. 그게 영의 역사로 기록했다. 영의 역사로 감동됐다. 이런 말이 그걸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일해 주는 건 호흡 역사요. 성령이 호흡으로 역사한다 하는 건 내 속에 감동을 준다 이 말 아니요. 그게 성령의 일이라. 성령의 일이 안 되면 안 돼. 세상 일을 하게 안 된다고. 넘어갔습니다. 성령의 보정이란 말 거 있지요? 구에 있습니까? 구에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네. 몇 페이지요? 11페이지. 네, 봅니다. 성령은 보정으로 상징한다. 보정은 알라폰이라 하였으니, 알라폰은 신약 성경의 사도 서신만 3에 나오며 세 구절 모두에게 성령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에베소 1장 14절에 우리에게 잡자 구원의 완전한 소유를 보증하는 성령에 대해서 사용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정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 미래의 기업에 대한 현재적인 보증이 성령으로, 성령은 안전하고 최종적인 구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징조를 보증해 준다. 우리가 지금 미래의 기업,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모든 기업을 어떻게 성령이 다 얻어지게 하는가 하면 현재 하나님과 교회의 역사를 이루가게 해요. 지금 현재 성령이 하나님과 교회의 역사를 이루가지 않으면 미래의 기업은 없어져 버려요. 이 말씀 알겠죠? 예, 본말 중요하고. 미래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도 기업 그것은 현재에 얻어지도록 성령이 하나님하고 신앙의 성공이 되도록 역사해주고 있다. 그거 말이라고. 이해되겠죠? 미래에 받을 하나님의 그 말고 요거 하나님 나라의 기업만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만 여기 지금 여기에 지금 시작했다. 지금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1년 그 다음에 5년 이렇게 했다. 그러면 1년 후나 5년 지난 후에 받을 그 축복 기업이 있어 없어? 있겠지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가서 받을 기업 말고 이 땅에서 받을 기업이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성령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1년 후에 받나 안 받나? 봤지? 이 역사가 이 말이라고. 이거 계속 이 중단에 뿌리 묻히다. 이 중단에 뿌리 묻히다. 1년 후에 묻히다. 날아가 뿌리. 받을 기업이 날아가 본다고. 그래서 1년 일이 너무 많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100억 그 중에 1억도 못 받을 때 많다. 날아간다. 그리고 자기 축복을 자기가 잘라버리나 안 잘라버리나.
자기 죽을 자를 모른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역사를 계속 일끌어간다. 이것이 보정이 되어가지고 1년 후에 복이 되고 뭐 하늘날 가서 받는 복이 되는 거예요. 또 5년 후에 또 복이 됩니다. 이 중간에 가서 이거 성령의 역사, 이거 기업대 보정하는 역사, 이게 안 될 때는 그러면은 1년 후에 5년 후에 복되는 그거를 뭘 봉하나? 성령의 하나님 쪽으로 역사하는 그 보정으로 준다 이가. 이해되겠죠? 이해가 되는가? 얘기는 됐지요? 그 다음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은 신자를 인치심에 있어서 인간 마음속에 주어지는 하나의 보정이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성령이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보정해 주는 거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이 속에서 성령에게 순종한 그 성령의 이력대로 그 다음 복을 주나 안 주나? 기업을 주나 안 주나? 주지. 뭘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을 줍니까?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 성령 따라서 내가 산 것이 그게 성령의 보정을 내놓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복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보정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의 보정에 의해서 표준되고 있는 미래의 실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나타나며 그것은 우리의 세속적인 몸이 현재의 장막 대신할 미래의 우리의 거처지이다. 따라서 바울에게서는 성령은 세상의 몸을 벗어버린 영혼의 보정이 아니라 불멸의 몸, 그 다음에 천국의 옷을 입는 새로운 존재의 보정이시다. 성령만이 증거를 다 해줘.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모든 것 성령만이 보정해 주는 거예요. 증거해 준다. 그 일을 절대 정해줄 자가 없다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았다 찾지 못한다. 누가 보정해 주나? 양 목사가 말도 안 된다. 가까이 가지도 못한다. 누가 해주나? 성령만이 정확하게 보정해 주지. 성령만이 알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도 못했다. 누가 알고 있어? 성령만이 알고 있잖아. 성령만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만이 하나님의 신방에 가서 성령만이 증거해 준다. 얼마나 무서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쏘줄 수 없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만 얘기한 거 아니야. 보정이라 하는 것만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성령만이 알고 있고 성령만이 증거해주고 있고 성령만이 확신케 하고 성령만이 하나님께 인정되도록 하십니다. 그 외에는 해줄 자가 아무도 없다. 누가 봤나? 성령만이 내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지? 그러면 아나니아 사피라의 모든 행동을 누가 봤나? 성령이 다 보고 있었잖아. 사도는 뭐 베드로도 못 봤다. 그리고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교제를 살아왔다는 것은 누가 보잖아? 누가 알고 있나? 성령만 알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이 다 증거해줘.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성령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 옳게 살 증거해준다. 만약에 여러분이 재판 앞에 갔을 때에 재판 앞에 갔을 때 누가 보증해주나? 그 속에 성령이 너는 진실한 자로 살아왔다. 누가 무슨 말해도 딱 말할 수 있게 보증해준다 이거. 그렇잖아요? 성령 해주지. 유지하시게 양목사 해주는 게 아니라 양목사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보증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자기 속이 자기를 알고 있는 성령만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증거해 줍니다. 그건 전부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세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에서 그 말을 잘 이해가 돼야 돼요. 거기에 13페이지 거기에 구약에서 정과 13페이지 구약에서 정과는 성령님의 역사 그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조금 복잡하게 때가 있으니까 여기가 구약이라 합시다. 구약이라 합시다. 이 구약 안에 성령님이 구약 안에서 어떤 역사를 했다 하는 걸 말했는데 거기가 6가지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먼저 개발을 잡고 보면 쉬워요.
그래, 아니면 복잡하게 되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 정가는 성령님의 역사를 몇 가지로 했다? 6가지로. 그러면 보기 한번 봐주세요. 제일 처음 이런 창조 사역에 있어서 성령님의 활동. 창조할 때에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했나? 그거 지금 맡기고. 두 번째로는 몇 페이지 있습니까? 14페이지에 그 같이 보시다. 섭리에 있어서 성령님의 활동. 창조 만드는 걸 내버린 거요? 섭리하고 있는 거요?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사람이 죽고 사고 모두 섭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 있다 이 말이요. 그럼 물어봅시다. 이번에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지가 왔어?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저 이게 아니라고. 저리 가면 하나님의 배우적인 큰일 나요. 어떤 사람이 자기 돈을 빼먹은 사람이 아무래도 돈을 안 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이 어렵고 답답해가지고 나는 할 수 없이 그 사람하고 단반이어도 안 준다. 그때 준다 해도 안 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죽이러 가야 돼. 죽이러 가야 된다. 북한 그 봄에 붕고 간다. 간다. 그러니까 결정된다. 그야. 지금 이 죽자 내 죽기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앞쯤 갔다. 근데 갑자기 어디서 날로가 자기 머리로 돌이 콱 때렸다. 그러니까 이번에 피가 지친한다. 그러면 죽이러 가야 되나? 지가 살려 가야 되나? 아니, 살려 가야 되나? 죽이러 가야 되나? 지가 그런 데로 배우러만 달려간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거기 우연이요? 하나님 역사요? 우연이 아니라 우연이라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없다. 세상에 우연이라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있다. 예? 물어봅시다. 그러면 먼지가 눈 속에 들어갈 때 있나 없나? 먼지가 눈 속에 들어갈 때 아이고 아플 때 있지. 네. 그럼 하나님이 막을 수 있나 없나? 막을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허용 섭리로서 들어갔지? 들어갔잖아. 그럼 왜 들어갔겠나? 왜 들어가서 눈이 아프게 했겠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 아니야. 보지 말고 보기 때문에. 보지 말고 보기 때문에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눈 많이 아픈 사람은 그런 줄 알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눈 바로 뜨고 가겠으면 그렇게 해야 돼. 그래 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섭리랍니다. 섭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게 구약 사람의 마음에서 성령의 활동이 있지요. 몇 페이지 있어요? 14페이지 있어?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고 네 번째 구약 기적들과 성령님의 활동이 있지요? 네. 구약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 안 일어나서 일어났어요. 홍해 갈라졌지? 네. 바로가 죽었다. 엄청난 거 그런 기적이라 만나 내렸다. 만나 내렸지요? 매출하게 내렸지요? 그 기적이요, 기적. 반석에 물이 나왔지? 기적이라고. 그 다음 다섯 번째, 그게 구약에 선포한 새 언약의 성령님의 활동. 새 언약은 신약에 대한 거, 구약의 언약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재창조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활동. 또 재창조를 하는 건 무슨 알겠지요? 자, 설명합니다. 재창조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 성령의 활동이 몇 가지요? 6가지. 그걸 이제 터득합니다. 그걸 뭘 알고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은 가장 이해가 쉬워요. 자, 봅니다. 구약에서 정하는 성령님 역사. 구약은 중요한 말 물어봐요.
사람으로서 구약을 볼 때 아담부터 어디까지 누구까지? 구약을 볼 때 우리는 보통 구약을 볼 때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보지. 이런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보지 않아. 이거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고. 누구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세리요한까지라니까. 세리요한까지라니까. 이까지라고. 예? 그게 구약이요. 예? 그러면은 실제 수천억 사람이 나와있지? 수천억 사람이 왔다 갔잖아. 그러면 세례요한까지 대표로 해서 딱 끝났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으로 신약, 이거는 구약이다. 신약은 예수님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보자고. 그러면은 아담부터 어찌 되나? 이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했나? 예? 그거를 연관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나? 그럼 물어봅시다. 성령님은 아담에게 역사했겠나 안 했겠나? 했어요. 했잖아. 안 했다고 하면 큰일이지. 성부성자 성녀사는 아니야. 그러면 성령이 아담에게 선악과 따무라 했지? 말도 안 되지. 그럴 때에 아담이 성령의 말씀 들었나 안 들었나? 안 들었잖아. 지금 안 들으면 실패한 거 아이가. 그럼 우리도 오늘도 성령에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실패하지.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가인 있고 아벨 있고 여기 있잖아. 그 다음에 라멕 있고 또 라멕 있고 여기 쭉 나오는데 쭉 나간다. 그러면은 구약에 가인 어떻게 됐나? 아벨은 어떻게 됐나? 그럼 라멕은 요 타락한 라멕은 이렇게 있고 또 그 밑에 경건한 라멕은 어떻게 했나? 이게 쫙 그대로 나와 있다. 그러면 성령이 이런 사람들에서 어떻게 역사했나 하는 걸 지금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양한, 이건 너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핵심적인 것만 지금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령관을 가지고 창세기 아담부터 세례요한까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큰 것만, 큰 사람만 살펴보자고요. 큰 사람만 살펴볼 때에 그래도 요셉 같으면은 그래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지. 죽은 사람 아이가. 바로는 어찌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큰 것만 딱딱딱 집어볼 때 이렇게 어찌됐나 하는 거.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네? 있었다는 거. 그러면 구약에서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나 하는 거. 그런 거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되는 것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는 창조에, 걔도 제일 중요하지. 제일 먼저가 창조 아니야, 구약에서는. 그러면 구약에서 아담을 어떻게 창조했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다 하는 거. 그런 말을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거. 봅시다. 구약. 정말 그 써놔서 안 써놨지? 아이고. 구약이나 똑똑한 말에 아담과 세례를 써놔야지, 그거를.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요, 그게. 아이고, 참. 창세기 말하기 써놨는데, 아이고, 참. 키가 따뜻해 해야 되지, 그래서 참. 진짜로. 어쩌든지 책에 말이 써야 그 사람 성공이라고. 네? 창세기 말라기 쓰는 소용도 없다니까. 아이고, 저 이거 참. 자, 많은 사람이 구약에서 성령의 활동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 그것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는 말씀 때문이다. 이 말씀은 성령의 신비한 은사의 풍성함 속에서 성령 강림은 그때까지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라. 그러나 성령님은 구약시대로부터 이미 활동하고 계셨고 여기에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거는 성령의 은사의 것이 아닐 때 이 말이지 성령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고. 예? 그저 지나가요. 이제 그저 지나간다고 이해 못해서 할 수 없어요. 이제 내 책임이 아니요. 물론 내가 잘못 가르쳐 책임이 있겠지. 그렇지만 내 책임은 여러분 책임도 많은 거예요. 본인 책임이지 뭐. 그러나 성령님은 구약 때부터 이미 활동하고 계셨고 창세전 구원 사역부터 예수 탄생, 지상 사역의 내주 역사였음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의 동일 역사를 하시며 분리 역사를 하지 않으신다. 삼위 하나님이 구약의 성부 역사할 때 성자와 성령이 내주 역사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삼위가 떠날 수 있다, 떠날 수 없다. 그 다음에 둘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주 역사한다. 내주 역사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에, 고칠 때에 홀로 하시지 않고 성부 성령이 내주 역사하셨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볼 거요, 삼위로 볼 거요. 삼위로 봐야 된다. 그거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 때에 예수가 없는 것 같은데 예수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가 성령이 내주했어. 예? 그 말을 지금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고. 예. 그 다음에 창조 사역에 있어서 성령님의 활동. 창조관에 있어서 창조관은요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관은 창세기 1장만 보면 안 됩니다. 2장까지 다 봐야 이게 창조가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꼭 기억 먼저 딱.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리에 한번 들어가면은 잊어먹지 않도록 있어야 돼요. 근데 머리 들어갔는데 왜 그게 기억이 잘 안 되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곧 들어간 후에 또 돌잔치에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서 안 나와 정말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에 아이고 마누라 잔치 해먹었다 그러니까 더 안 들어가 더 안 나와. 그러니까 세상 그런 거요. 세상 잔치 그런 거요. 다 여기로 버려버렸어. 내 새끼 그거 뭐 그건 저는요 얼마 전에 제가 5월 4일이 생일이거든요. 그러고 아들이 며칠 전이다. 그런데 아들이 있다가 자기 아들 자기 생일이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엄마 식사세 값으로 돈 30만 원 보냈다. 아들이 미국에서 엄마에게 보냈다. 그래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줘서 감사해서 자기 생일 때 보냈대. 한국 사람은 아들 딸들 위해서 부모가 다 해준다. 그거 말할 징조야. 거기 망조라고 말이야. 절대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자기 생일 때 아들 생일 당했을 때 나를 길러주고 나를 해준 부모에게 자기가 불러서 부모에게 대접해야 된다. 근데 한국은 그 반대다. 반대지요? 반대 아니요. 반대 아니가. 나는 그거를 깨본 거요. 절대 아니다. 네 생일 때에 부모에게 대접해라. 그 30원 보냈다. 그래서 감사하다. 네 생일. 지금 모든 것이 전부 이런 창조는요 1장하고 2장하고 있어야 그 내용을 알아야 창조가 된다고.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억이 자꾸 딱 하면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여러 생일 잔치 해모서 그렇다. 근데 그건 잘 하지 마서 지 생일 이런 거 하지 마서. 내가요 이런 거 했어요. 여러분의 생일 잔치는
아니, 잿덩거리가 태어난 날 지킨다. 그렇겠다. 그때만은 우리 교회 전사님이 자기 집에 가서 남편에게 자기 남편이 뭐 매우 며칠이래. 그래서 그 생일을 갖다가 미안합니다. 잿덩거리 태어난 날 우리 지키지 맙시다. 그러면 세례받는 날 지키고 그렇게 바꿔버렸대. 우리 교회 전사님, 그 제수 전사가 바꿨다는 거죠. 얼마 전에 바꿨어.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잿덩거리 태어나다 생일 지키지 말라고. 잿덩거리 그 무슨 가치가 있냐, 잿덩거리. 그러니까 세례받은 날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내가 말을 했다. 그렇지만 실제 그대로 전사님이 가까웠고 자기 남편이 생길 때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러니까 남편이 처음엔 좀 섭섭히 생각하겠지. 그 조금 생각해보니까 맞거든. 그러니까 잿덩거리 만나는 그것만 그쪽이 안 돼. 그 생일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잿덩거리 생일날 그거 기억하지 마세요. 잊어버려. 완전 잊어버려. 아예 하지 마세요. 창조관으로서 우리가 받을 진리라고. 실제 진리 가만히 생각해보라. 그 어쨌든 창조는 잘 안 되는 직접 창조, 그 다음에 간접 창조, 그 다음에 허용 창조, 그 다음에 재창조, 이렇게 창조가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그러면 직접 창조는 아담이제. 이거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그걸 직접 하나님 만든 거예요. 간접 창조는 하와다, 하와. 하와는 유에서 유를 만들었지. 유를 만들었잖아. 그럼 하와의 간접 창조요. 있는 걸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럼 물어봅시다. 아담이 갈비뼈 하나 뽑혔지? 그 갈비뼈가 24개지?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 뽑혔으니까 아들은 23개지? 24개 아닌가? 그럼 어떤 사람이 물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갈비뼈 2개 뽑아냈다. 2개를. 그러면 아들이 태어난 데는 2개가 모자라지? 그게 아니잖아. 허용 창조는요, 이거는 가인이라고. 유 보태기 유를 해서 유가 나온 거예요. 아담하고 하와하고 결합했을 때 뭐가 나왔나? 또 유가 나왔다. 유가 가인이 나온 거예요. 그거는 허용이라고. 허락한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그럼 지금 나오는 모든 생물들은 허용 방법이다. 지금은 다 허락한 방법이다. 뭔가 암놈하고 흑놈하고 결합될 때 나오던 데가 있는 그 허용 방법, 허락한 방법이다. 지금 모든 창조는 소 보태기 소가 될 때 뭐가 나오요? 염소 나오지? 이걸 허용한 게 아니라고. 이걸 깨버린다 하면 만약에 소 보태기 소가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염소 나왔다 하면 이거는 큰일 난다. 하나님의 창조를 깨진다. 절대 그런 건 없다.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뭔가 하면은 종류별로 만들었다. 이해 되겠죠? 네. 종류별로 물어봅시다. 귀신이 사람의 영이 죽어서 타락해서 귀신 된다. 그거는 허용 창조에서 가짜다. 절대로 천사는 천사, 귀신은 귀신, 사람은 사람이다. 예? 사람이 귀신 된다 말 김기동처럼 하면 큰일 난다. 말도 안 되서라. 그 다음에 재창조를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이거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었다고. 죄인을 뭐로 만들었다? 의인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날짜 지키지 마세요. 아무 소용이 없다. 자, 그러면 창조에 있어서, 자, 이거 기초적인 깔로놓고 창조에 봅니다. 성령이 창조 사역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4가지 면에서 제시된다. 성령이 창조에 가담했다. 그 우리나라 성경은 하나님이 엘로힘이 그런데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1장 1절에 나오는데 엘로힘이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번역은 하나님 그렇게 되가 있다. 원어에는 복수로 되가 있다. 우리라 되가 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엘로힘을 써놨다. 원어에 이 원어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런 데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의 태발이 썼나 안 썼나?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한 거예요. 삼위. 자, 그러면 꼭 봅시다. 성령이 창조 사역에 참여하였다는 성경 구절이 증명한다. 창세기 1장 2절, 시편 36절, 그다음 그 쭉 성경도 다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심에 대하여 쫀오해는 성령에 대한 그의 역작에서 이 계시를,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의 창조 사역의 분명한 증거로서 말하고 있다. 그는 운행하시니라라는 단어는 비둘기가 둥지를 나르는 것처럼 필수의 열을 아내께 전달하여 그 어린 생명을 키우는 것 같은 중요한 움직임을 의미한다. 그가 없이 모든 것은 죽은 바다가 되고 황폐는 혼돈을 알리는 것이다. 혼란의 더미는 어둠에 덮여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사 그는 다시 살리시는 생산의 능력을 부여하셨다. 어둠과 흑암에 잠겨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온갖 다양한 종류의 형태의 원리들이 상상을 초월한 삼라만상과 그 장식들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첫 번 계시를 확인하는 것이 시편 33장 6절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경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다. 입의 기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기 기운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신으로 번역된 그 단어가 같다. 그래서 그 입의 기운이 성령의 역사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창조 때에 성령이 직접 운행했다. 공허하고 이렇게 천지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범벅이 돼가 있다. 범벅이 두부 만들 때 간수 느끼지는 범벅이 콩하고 이게 범벅이 돼가 있다. 흑암과 기쁨이 막 이렇게 혼란돼가 있는데 그때에 성령이 역사할 때 영구의 운행함으로 하나하나 질서를 만들어가게 했다. 그렇게 빛이 되게 하고 어둠이 되게 하고 이거는 바다가 되게 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창조에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에 두 번째로 성령 창조 사역